미국의 한 대학에서 교수 한 분이 칠판에다가 글씨 하나 썼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생각나는 것을 하고 그렇게 쓰고 거기에 모인 학생들 한 40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 명 한 명 쭉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데 그들 모두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전부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 선물, 캐롤, 그리고 카드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학생도 예수님의 생일이라든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보면 1년 중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때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강도나 절도 같은 범죄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성탄절입니다. 심지어는 1년 중에 사생아가 가장 많이 생기는 때 불륜을 벌리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생아가 제일 많이 생기는 때 또한 성탄절에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러서 성탄절은 상업주의에 물들고 쾌락주의에 변질돼서 크리스마스의 본래적인 의미가 상실된 그러한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크리스마스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변질되고 타락된 성탄절을 보내는 소위 크리스마스, 엑스마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어떤 때를 맞이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많이 변하고 너무나 많이 타락하고 기독교의 의미, 성경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너무나도 퇴색되어가는 이 어떤 때를 살면서 우리는 이 어떤 때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때인 이 어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서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주는 의미와 더불어서 크리스마스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저는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만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와 구원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죄는 인간을 파멸시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고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 모든 인간의 불행입니다. 죽음 후에 또 하나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은 반드시 죽는 운명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 죽음은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의 죽음, 2차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불행한 지옥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꺼지지 않는 불,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오는 불, 밑이 꺼져버려서 한없이 떨어지는 무저갱에 떨어지며 수많은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 이와 같은 고통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적인 조건이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용서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영원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에 따르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이 지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Christianity is forgiveness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을 머리에 다시 한번 입력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forgivenes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forget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 아닙니까? forget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대 허물, 상대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동에서 서로 옮겨지는 것 같은 완전히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상대 잘못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용서했다고 하면서 또 끄집어 나와요. 부부싸움할 때 또 끄집어 나오고, 용서했다고 이해했다고 서로 손잡고 울면서 이제 끝났다라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로 싸우지 말자고 하고 무슨 때가 되면 또다시 그때 그 추억을 또다시 끄집어 올리는, 이것은 용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용서라고 하는 것은 forget,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완전히 잃어버리셨어요. 완전히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허물을 때를 따라 들춰내신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한 어느 목사님도, 그 어느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도 주님이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지난날 여기까지만 용서하고 그리고 앞으로 뒤의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서 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행하고 이것이 우리 삶 전체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죄만이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개념은 이후에 영원한 모든 것까지, 이후에 올 모든 것까지를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나와 또 다른 사람, 또 나와 나 자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나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내가 왜 이래 하면서 자꾸 죄 짓는 나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나와 또 다른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자신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맺혀진 부분을 완벽하게 화목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화목제. 불화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불화했던 나와 이웃의 관계, 불화했던 나와 나 자신의 관계, 이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제물로 보내진 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역사로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용서받는 것이 정말로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완전한 죄 용서를 받아요. 천국 가는데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도전을 주님께서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너는 어떻게 하겠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주겠니?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좀 사랑해 주겠니? 우리들에게 그것까지를 요구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 줘.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너희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절에 우리는 피차 용서하는 그런 시즌으로 이 계절을 보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을 맞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마침 성탄절이 연말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는 1년을 쭉 돌아보면서 나와 맺힌 관계를 돌아보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관계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는 일직선상에 나무 기둥에 달린 게 아니라 양팔을 벌리는 십자가상에 주님 달리셨어요. 머리에 가시멜리만 쓰고 발에 대못을 박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양손에도 못을 박히셨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인간만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계절 우리는 특별히 연날을 당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나와 관계를 맺었던 분들, 가깝게는 우리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이 땅에 살아가는 라르데 우리 한인 커뮤니티 안에 살아가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혹은 여러분이 상업하는 분들로서 커스터머들과의 어떤 관계 혹은 인플로이와의 그 모든 관계 혹은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의 모든 관계성 안에서 과연 나와 불화했던 사람이 있는지,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있는지, 나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대상은 없는지를 우리가 이 계절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향한 관계로 이 관계성을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절을 통해서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야지.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처럼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이웃이 누구인가?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인 메시지예요. 가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그래서 그와 나와의 관계가 구원의 관계까지 이르는 이런 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처럼 상대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하고서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 하늘 하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암송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equal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equals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중심으로 하는 용서입니다. 이 중심으로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훗날에 회상이나 보복이 있을 수 없으며 상한 감정이 찌꺼기조차도 남지 않는 것이라고 원문 원어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찌꺼기조차도 남지 아니하는 완전한 용서, 우리 주님의 용서가 바로 그런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그러한 용서, 중심으로 하는 용서를 해야 돼 라고 이 거룩한 계절, 성탄 계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고 그것이 모든 관계성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이런 계절로 이 크리스마스를 함께 여러분이 가꾸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또 하나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러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그것 같은 헌신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당신을 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의 온몸에 필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셨어요. 머리에서 찌르는 가시 면류관을 통하여 그 가시가 약 7cm 정도 되는 그런 가시예요. 그 머리에 관을 엮어서 머리에다 놓고 갈대를 가지고 내리쳤어요. 머리판을 팍팍팍 찌르고 들어가서 온 머리 끝에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양손에 못을 박았어요. 그 못은 여러분 집에 쓰는 가장 큰 대못, 그거는 물고기로 말하면 송살이에요. 굉장히 굵습니다. 여러분의 팔뚝의 한 절반 이상 되는 그런 굵기예요. 그런 대못을 가지고 양손에 박아요. 그래야 사람 몸을 지탱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양발을 엮어서 거기에 같은 대못을 또 박습니다. 머리 끝에서 양손 끝으로 양발로, 그래서 온몸에 피를 빼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모자라서 군사 하나를 보내서 예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창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찔러요. 그래서 심장 안에 남아있는, 고여있는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쏟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온몸에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분은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피 한 방울까지 완전히 쏟아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해서 오잖아요. 살려고 발버둥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살아갈까? 오늘 아침에도 맥갈란에서 목회하는 조철수 목사님, 이제 의사가 손 났다는 통보를 오늘 아침에 오면서 받았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사모님이 보낸 마지막 편지였었어요. 그동안 내 남편의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준 모든 분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감사한다고는 글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번에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로 헌금해 준 거 대부분을 그쪽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 순간이 있기까지 나를 버틸 수 있고 내 남편을 버틸 수 있게 해준,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지막 편지예요. 의사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호스피스로 보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지난 밤 동안에도 한순간도 그 엄청나게 많은 진통제를 주사했음에도 밤새도록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아들이 보고 싶다고, 마지막 아들 얼굴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들이 지금 내려오는 그 마지막 순간, 포기가 아닌 이제는 때가 됐음을 알고 사모님이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하고 모든 장례 일정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람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게 돼 있지만 그러나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저는 그분이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야 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까지도 굉장히 생명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오늘까지도 존재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이고 어디고 모든 행사마다 그 몸을 해가지고 다 찾아오세요. 휠체어 타고 허리는 90도로 완전히 굽어가지고 또 이러고 지팡이를 짚고 거의 죽어간 얼굴을 가지고도 그런 데 다 오세요. 살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를 그때마다 보거든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 살기 위하여 말보동치고 오래 살아보려고 애쓰고 건강하려고 애쓰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어떤 죽음을 죽을 거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언제 죽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날 그 시간 그 순간 그 장소를 위해서 주님은 거룩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의 암소 이 두 마리가 벳세메스를 향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거룩한 걸음을 내어디디십니다. 완전한 헌신, 그 헌신이 대체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대체하는 능력. 의인으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죄인된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이게 죄의 대속이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분을, 우리를 사내시고 당신이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끌어내서 당신의 의를 덧입혀 주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은 죄인이 되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죄인의 형벌을 당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헌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설교를 정리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 유석으로, 한국에서 유석으로 우리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 중에서 이런 노래를 율동을 하면서 하던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고등학생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넓고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그러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학생, 벌써 몇십 년 전에 그 학생이 그 율동, 그 얼굴, 그 희열에 찬 얼굴 가라고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어깨를 들썩들썩 하던 그 모습이 갑자기 눈에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말밖에 표현이 불가능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더 설명이 가능할까요? 신기하고 놀라우신 그분의 사랑, 하늘 그보다 더 높고 바다 그보다 더 깊고 우주 그보다 더 넓은 크신 사랑,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랑은 진정한 의미는 상대를 위해서 온전히 주는 겁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 아무개야, 친구 아무개야. 오늘 어머니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효명 형제까지 친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친구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 가장 큰 사랑을 준 거야. 주님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에 우리끼리 기뻐하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헌신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의 못다했던 헌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전체 안에서, 그리고 모든 이웃관계 안에서, 여러분과의 모든 관계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눈빛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꿀이 떨어져야 돼요. 진정한 헌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 비울 수 있고 내어줄 수 있는 헌신.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로 삼아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친히 아버지의 명령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인하여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짐해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이웃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 피조물 가운데서도 먼지만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이걸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나요?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최근에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 타이틀, 공식 이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했죠. His name is called. 그분은 불려졌다는 거예요.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주의 탄생, 거룩한 탄생,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려지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말씀이신, 말씀의 이 한검, 예리한 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 짐승의 역사, 모든 거짓 선지자의 역사를 처단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는 어저께 새벽기를 보았어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분, 그분은 말씀으로 계신데 그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주님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을 곳에 데리고 가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실 때 걱정하지 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희들의 생명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놓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원래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주님은 빛 자체고 우리는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과 함께 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굿 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가스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굿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만민 좋은 기별이에요. 만민을 좋게 하는 기별이에요.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성탄의 계절에 그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신 그 기준, 주간에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탄생의 절기에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불러야 할 노래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작정되어지고 올려지는 이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가?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이에요. 마태복음 2장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텐데 그분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게 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목자는 양들을 책임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여!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의 큐리오스라는 말이에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나를 책임지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기도할 때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요. 나의 이제 삶과 미래 삶 그리고 나의 모든 길을 제목 던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루어주실 분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Curious 우리의 주인 되신 분 나를 책임지시는 분 목자가 하는 일은 그 양들을 책임지는 일이에요.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분이 목자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이 말씀 2절까지 이후에 3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분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소생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소생시킨다는 게 히브리의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소생시킨다는 거, 되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천국을 향한 걸음으로 되돌린다는 거예요. 슈브.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된 우리들을 지옥을 향하여 가는 우리를 잡아가지고 끌어서 방향을 천국으로 가는 길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슈브. 이 땅 가운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 걸음 자체를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서 지옥을 향하는 우리의 걸음을 끌어내서 천국을 향해서 돌려놓는 거예요. 말걸음을 천국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슈브.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너무 놀라운 시예요. 이게 괴테가 이런 시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인데 그 다음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지옥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발걸음을 끄잡아서 천국을 향하도록 방향을 바꿔준다는 거란 말이에요. 슈브.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의의 길, 이 뜻을 장 깔뱅이라고 그러죠. 깔뱅 목사님은 이 의의 길을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국 천국 입성까지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주의 탄생, 거룩한 탄생, 위대한 탄생, 그리고 복된 탄생, 구주성탄, 그 의미가 이런 네 가지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지금도 지옥을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옮겨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있는지,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것인지, 그 길 끝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인지, 오늘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탄생한 이 거룩한 날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요구 앞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꼭 기억해줘,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탄생한 승천으로 우리를 떠나가신 게 아니라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전삼고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분,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알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